저는 역대상 2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성숙한 성도가 되라는 뜻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건축에 따른 모든 재료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역대상 2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의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해요.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부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비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오늘 설교의 키워드가 나와요. 바로 그것이 익숙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익숙하다는 단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성경에서도 익숙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서투르지 않고 능숙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익숙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어디에 익숙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익숙한 자가 돼야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익숙할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고 마침내 세력을 더해가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성도가 무엇에 익숙해야 될까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과연 무엇에 익숙해야 될까? 첫 번째가 바로 성전의 일에 익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일에 익숙해야 돼요. 여러분, 성전을 짓고 성전을 관리하는 데는 여러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도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잘 성장시키는데 그런데 우리가 익숙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다윗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평생 소원이 있었다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 돌리기를 그는 인생의 최대의 소원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염원이었던 하나님의 집 성전을 준비하려고 했던 다윗.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아 너는 그렇게 나의 집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만 너는 할 수가 없다. 내가 보니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의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대신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이런 응답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역대상 2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 하는 수 없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 자기 손으로는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만을 그는 충분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물려주게 돼요.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14절에 보니까 이때 다윗이 준비했던 성전의 모든 재료 가운데 그 규모를 보니까 대단합니다. 오늘 14절에 뭐라고 그랬죠? 14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여러분, 다윗이 금을 10만 달란트나 준비했대요. 지난주일 우리 박인자 전도사님을 통해서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구약의 한 달란트가 몇 킬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 여러분, 금이 10만 달란트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은 10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대요. 그리고 은금뿐만 아니라 놋과 철과 나무와 각종 여러 가지 준비를 다 준비해 놨어요. 심지어는
오늘 역대상 본문 가운데 14절에 보니까 돌들까지도 일일이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뿐만 아니죠. 이 지혜로운 다윗은 또 이 모든 걸 잘 다룰 수 있는 수많은 익숙한 사람들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기 손으로만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가 없지,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와 기반은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공장이나 속수, 목수, 돌 다루는 사람, 나무 다루는 사람, 또 모든 건축에 익숙한 사람들을 다 키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이처럼 익숙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름지기 성도란 교회 일에 누구보다도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금년에 우리 중에 금년도 구역장으로, 권찰로, 또 각 기관 임원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중고등부, 유년주일학교 초등부 교사로 또 헌신하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찬양대로, 어떤 분들은 또 봉사대로, 또 교회 안내위원으로, 기도위원으로 여러 분야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며 금년 한 해를 또 충성을 다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설퍼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다못해 우리가 교회 식당에 봉사하는 당번이라 할지라도, 또는 교회 청소당번이고 교회 안내위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참으로 이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 믿음을 다해 봉사할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이러한 익숙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귀찮아도, 몸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금년 안에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우리가 거룩한 일로 생각해서 우리는 이 일에 익숙하게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이 결국은 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가는 하나의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 여러 기관과 부서들을 통해서, 또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들고 부담이 되고 어렵지만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저복종시키며 점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길들여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에 익숙해져가는 모습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마치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섬기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레위기 19장 30절 같은 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너의 교회를 귀히 여기라 그 뜻이에요. 또 예레미야 레위기 26장 2절에도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공경할 줄 알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뜻으로 보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공경하고 경외하니까 교회에 맡겨진 귀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직이요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한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으시고 연로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또 오늘 같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요. 여자분들도 여기저기 많은 직장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시간을 낼 그럴 여유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또
또 많은 핑계를 대면서 점점점 교회 봉사하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비록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몸이 안 좋고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먼저 놓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특별한 능력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알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는 게 뭡니까?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200만 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10개가 필요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50개를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려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역사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익숙할 게 있어요. 두 번째 익숙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성도는 모름지기 다른 건 몰라도 교회에 관계되는 일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익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익숙해야 될 게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들은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증거하든지 어떤 설교를 듣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읽었던 말씀, 내가 배웠던 말씀, 기억나는 말씀, 내가 전에 은혜 받았던 내용인데 어떤 말씀을 같이 내놔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말씀에 익숙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포로 교환 시대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에 대단히 익숙한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에스라 선지자예요. 에스라 7장 6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고 그랬어요. 여기 익숙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히르인데 이 마히르의 뜻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능통하다, 두 번째 통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 곧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고 말씀을 통달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항상 학사라는 명칭이 붙어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스라 7장 12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 7장 12절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에스라는 율법에 통달한 자라, 율법에 통달한 에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달이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달인이란 말 했지만 이 통달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느끼, 어떤 일이든지 익히 알고 있어서 막힘이 없다 할 때 이게 통달이에요. 막힘이 없는 것, 줄줄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 말씀의 얘기는 바로 통달한 자처럼 막힘이 없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 나오고 오늘 받은 이 은혜의 말씀도 잘 요약해서 많이들에게 정말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러한 자들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에게 주는 두 가지 복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에스라서에 나오더라고요. 그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에스라 7장 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에스라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에스라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를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받은 복이 뭡니까? 바로 구하는 대로 받는 복이에요. 구하는 대로 받는 복. 에스라가 바로 이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고 늘 말씀 속에 붙어있는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은 에스라 7장 6절에 보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지라. 당시 왕인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에스라는 특혜를 받았어요. 에스라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왕이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금년 안에 다른 거에 익숙하기보다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 복음의 말씀에 열심히 익숙해서 말씀에 여러분 통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구하는 대로 받게 해주시는 복이 임한다는 거 믿고 금년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우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바로 우리들이 익숙해야 될 일은 뭐냐?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익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이 참 중요해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익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저는 다른 말로 성도의 의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자로 의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일부 예배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직분을 우리가 수여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직분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뭐죠?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모름지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마땅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을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도 52번의 주일 예배가 있어요. 벌써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주가 지났어요. 이제 49번이 남았어요. 2017년도에 우리 앞에 오늘 빼고 49번의 주일이 있어요. 여러분, 금년 남은 모든 주일, 여러분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도록 이 시간 다짐하시고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주시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잖아요. 그것도 갑자기 주일날 무슨 일이 있고 피치 못할 또 사연이 생기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기도해 두는 거예요. 연초에 하나님, 금년 안에 이제 49번 주일 남았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에 주일만큼은,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런 복을, 그런 환경을,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두세요. 그래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11조 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많고 적건 간에 하나님 앞에 진솔한 11조의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내 소득의 10의 1조가 너무나 부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크고 작음을 보지 않으세요. 11조의 정신, 11조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되돌려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이 11조의 성경적인 기원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나타난 거예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축복해준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고 감사를 표했어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떤 이들은 11조는 구태의연한 구약의 율법이다, 어쩌다, 그래서 11조를 폐기해야 된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구약시대에도 레위지파가, 성전을 관리했던 특별한 사명이 있던 레위지파가 그랬듯이 오늘날 교회들도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상 11조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면서 이 땅의 교회적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11조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위하여 우리는 이 일에 감당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혹시 잘 모르셨던 분들도, 또 여러 사정 때문에 드리지 못한 분들도 금년부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12월주의 생활을 재개하는 이런 놀라운 용단이 있으셨길 바랍니다. 이 11조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명령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씀이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맨 마지막인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11조를 약속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늘 문을 열고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또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세계 속에 감춰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밖에도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경건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이웃사랑 실천, 봉사생활, 헌신의 삶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금년 안에 여러분 이 출발의 시간 청지기 직분주일에 혹시 우리 교회 부서를 맡지 않고 기관을 맡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가서 늘 부르는 게 성도님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새해 이제 청지기 직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늘의 직분 앞에 이제는 더욱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충성을 다짐하며 금년 안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 어느 해보다도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한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맡겨진 직분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세계를 발견하고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